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깜짝 놀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쿠키를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죄의 삭산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만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진시 황제도 나폴레옹도 어떤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거나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20년 후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게르테 호 퀴리오스. 에게르테 호 퀴리오스. 호는 정관사고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뭐예요? 주님. 에게르테 호 퀴리오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한 가지가 바로 신자의 확신이 되었어요. 에게르테 호 퀴리오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인도인으로 힌두교에서 개종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된 누구? 네, 썬다스. 제가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설교는 거의 이게 중요한 거는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렇지만 원고는 다 칩니다. 제가 새로 다 치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을 많이 하니까 왜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전도할 때 써먹으라고. 여러분 반복한 건 다 기억이 나죠? 그죠? 예, 일부러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 전도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인도 사람인데 힌두교에서 개종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된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그 젖어있던 그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는 썬다싱은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기독교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에 있는데 제가 엑기스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설교가. 혹시 못 들으신 분, 혹시 저녁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오늘 내용이 이게 5가지가 있어요. 짧게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 부활할 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세례 받을 때? 아니요.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신 몇 가지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본질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 대표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그 대표 구절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강도랑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죽을 죄들이 있어요. 죽을 죄들 대표적인 죄들이 있는데 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는다.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 제물로 내가 죽은 것이다. 대속의 제물로 내가 죽은 것이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가 죄 없는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만천하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뭔 좀 들은 게 있었나 봐.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대. 우리는 부활이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척 하는 건 아니죠?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덩달아 아멘은 아니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지. 믿고 싶은 건 또 뭐야? 그건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해 의로움. 의 맞죠? 네. 외로움 아니죠? 의로움. 의로움. 잘못 썼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외로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로움. 외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찾아볼까요? 지금 대표 구절만 한 절씩 이제 알려줄 텐데,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해도 되겠어요? 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외워도 괜찮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뭐예요? 내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부활의 목적을. 이 5가지는 아예 눈에 확 찍어버려야 돼. 사진으로. 알겠죠?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된 것인지 잘 몰라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부활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강도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강도랑 똑같은 사람이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피가 아니라 의인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죄인의 사람의 피도 아니고 아들의 피다. 효력이 다르겠죠. 효력이. 아멘. 똑같은 피가 아니다. 누구의 죽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죽은 거냐 도대체? 죄인이 죽은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냐?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신성모독. 여러분 신성모독은 죽을 죄예요. 맞죠? 신성모독은 죽을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죄를 졌구나.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 예수를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인 거예요. 아멘.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뭐냐?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아멘. 부활은 십자가의 심장이에요. 아멘. 심장, 제일 중요한 심장.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듯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그분의 그 부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되지 않으면요,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라고 주장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아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영수증과 같대요. 영수증. 뭐와 같다고? 영수증. 값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 영수증. 저 냈는데요? 돈 냈는데요? 영수증 있는데요? 피값을 지불했는지 안 지불했는지 어떻게 알아? 영수증. 부활. 아멘. 아멘.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야 되거든요. 살아나와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죽음으로 끝나면 자기 죄를 죽은 거야. 살아나와야 돼. 아멘.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 화목 제물이 대신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어요. 아멘. 너무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 없는 존재다. 죄가 해결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 아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아멘. 라는 보증이 부활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제사예요. 계속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져 있어요. 그렇죠? 신부가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멘.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모든 제사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이유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칭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여러분, 왜 부활하셨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흐리멍텅하게 알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아멘. 근데 그게 예수님만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아멘. 우리도 또한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아멘. 나도 죽은 것을 믿고 확신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운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멘. 분명히 나도 죽었어요. 이미 아멘. 죽는 게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나도 살아났어요. 아멘.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아들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고 아멘. 거듭남이 되고 아멘. 그 거듭남이 성장하는 성화가 되고 아멘. 새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고 아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게 나도 똑같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다 내 거다. 아멘. 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영화인데 영화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그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알고 나의 몸의 부활이 뭔지를 몰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했어요. 영적으로 이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멘. 몸이 부활했다고. 아멘. 그 영화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아멘. 썩지 않을 몸으로 아멘. 부활했는데 왜 부활했느냐?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볼까요? 부활장 몇 장? 15장.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죠? 다시 사랑하고 구원받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탁 하면 또 잘 모른다. 중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을 몰라. 매주 사도신경 하는데 내가 몸이 부활해요?
매주 사도신경 하는데 내가 몸이 부활하는 걸 몰라.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많아요.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거 아셨어요?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알았어요? 그건 뭐야 또?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영화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육신은 죄 짓는 육신에 길들여졌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죄가 있잖아요.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싹 바꿔놔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이쁘고. 여러분 약간 안 생겨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잘생긴 것 같죠? 그쵸? 그런 거 진짜 죄가 없고 거룩하고 강건하고 영화롭고 썩지 않을 몸 막 빛이 나. 여러분 죽은 사람도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이 있거든. 근데 살아있는데 진짜 영화로운 몸으로 탁 하면 얼마나 이 광채가 나겠어요. 화장이 필요 없어. 그죠? 뭐 두들기지 않아도 괜찮아. 저희는 다 여성분들이 우리 집에 많아가지고 두들기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네. 저도 아주 스킬은 막 죄송합니다. 이게 막 두들겨 뭐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주님 죄송합니다. 막 이게 두들겨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어딜 찾아야 됩니까? 20절 42절 42절 41절부터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에요? 네 가지 딱 기억하. 썩, 영, 강, 신. 썩 동그라미 영, 강, 신. 아예 외워요. 썩, 영, 강, 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썩, 영, 강, 신 합니다. 그럼 썩은 뭐예요? 썩을 몸? 이 썩을 몸하고 썩지 않을 몸, 썩이라 그래서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썩, 영, 영광스러운 몸. 그 다음 강한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썩, 영, 강신으로 부활합니다. 시작. 썩, 영, 강신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라는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나만 신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신나죠? 얼굴이 신나야 신나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거 이 지구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완전히 부패하고 썩고 어떡하냐.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이 몸이 죄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병든 몸이고. 여러분 부활할 때는요 병들지 않는 몸, 죄가 없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몸, 하나님의 임재를 100% 느낄 수 있는 몸. 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멘. 아멘.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아멘. 신령한 몸,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아멘. 너무 신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오늘 또 출근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네. 그러면 안 되고 딱 일어날 때 내가 진짜 부활한 것처럼 알겠지? 딱 일어날 때 이야 내가 부활한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아멘. 연습하세요. 지금 하라는 말 아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난 못 일어날 거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 잠자면 회복돼서 일어날 거야. 그죠? 잠자면 회복될 걸 믿죠? 잠 안 자면 큰일 나잖아. 잠을 자야 회복이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딱 깨어나 그 잠자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져서 몸의 부활로. 아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살리셨느냐?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천하의 주인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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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돼. 이건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이죠? 5장 15절. 5장 15절. 5, 2로 났네. 5장 15절. 5, 2로 났네. 5장 15절. 후서. 부활. 후서. 고린도 후서. 몇 장? 5, 2로 났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부활했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멘. 이걸 깊이 새겨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산 거냐고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직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냐? 내가 네 마음대로 네 자신을 위해서 산 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지금 그 말이죠.
네 자신을 위해서 산 그 죄된 삶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너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또 너의 자신을 위해서 사냐? 지금 그 말이죠. 그건 아직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오늘 본문 사실 본문 설교는 하나도 안 했어요.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오늘은 본문 설교가 아니라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부터 읽어보겠어요. 8절부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뭐라고요? 주. 퀴리오스. 근데 그 퀴리오스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너의 퀴리오스가 누구냐? 그럴 때 뭐 나의 퀴리오스는 뭐 네로입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살려주고 나의 퀴리오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딱 죽은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근데 그게 산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라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주님이지. 어찌 사람들은 주님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해. 응? 아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이 날 맞추면 주님을 무릎 꿇게 하는 거잖아. 맞죠?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내가 교회에 맞추고 내가 주님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냐고요. 누가 높은 사람인데. 가장 높으신 이름 주님. 그 칭호를 예수님께 주셨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되심을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퀴리오스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퀴리오스는 그 헬라어 퀴리오스는 구약에서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가요? 구약에서 어떤 단어를 퀴리오스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구약의 이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꿀 때 퀴리오스로 바꾸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베드로는 나는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못 쫓아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설교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임금이고 왕이다. 가장 높은 분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심장이 쫄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고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주님을 전하다 죽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진짜 회개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거는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바꾸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부활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거듭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내 인생에 대해서 벌벌 떨고 염려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주님께 정말 내가 무릎을 꿇었는지, 주님께 내가 정말 무릎을 꿇었는지, 전인적인 회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예우해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우리에게 의로움과 새 생명과 몸의 부활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과 언약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도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새 생명과 몸의 부활을 보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고 나의 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가운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주는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 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악대장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